찬양할 때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한 번 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합시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 시간 보좌에 계신 주님 찬양합시다. 보좌에 계신 주 찬양. 내 마음 들여줄 경배. 주 임재 앞에 엎드려 내 삶을 들여줄 찬양해 예수. 모든 민족 모든 민족 그날에 다 경배해 주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보좌 위에 계신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세. 모든 민족
모든 민족 그날에 다 경배해 주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보좌 위에 계신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세 보좌에 계신 주 찬양 내 주 경배 주 임재 앞에 엎드려 내 마음 들여 주 경배 예수 모든 민족 합시다. 모든 민족 그날에 다 경배해 주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보좌 위에 계신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세 모든 민족 그날에 다 경배해 주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보좌 위에 계신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세 보좌에 계신 주 찬양 내 마음 들여 주 경배 주 임재 앞에 엎드려 내 삶을 들여 주 찬양해 예수 아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주님 크신 권능으로 하늘과 땅 만드셨네 주님 그의 펴신 팔로 하늘과 땅 만드셨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위대하신 주 크고 놀라운 모든 일들 없네 능치 못함 없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주님 크신 권능으로 하늘과 땅 만드셨네 주님 그의 펴신 팔로 하늘과 땅 만드셨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아멘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위대하신 주 크고 놀라운 모든 일들 없네 능치 못함 없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한 번 더 주님 크신 권능으로 하늘과 땅 만드셨네 주님 그의 펴신 팔로 하늘과 땅 만드셨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위대하신 주 크고 놀라운 모든 일들 없네 능치 못함 없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위대하신 주 크고 놀라운 모든 일들 없네 능치 못함 없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위대하신 주 크고 놀라운 모든 일들 없네 능치 못함 없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우리 2절 합시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아멘.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천천히 후렴합시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다시 사신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한 번 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한 번 더.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우리 한 번 더 할 거예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한 번 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주님,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너희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52절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들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군대 얘기를 자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저 사람은 군대를 오래 갔다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평범하게 그냥 병사로 다녀왔는데 군대 얘기가 뭐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어떤
적용을 해볼까,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할까 하다가 생각나는 이야기들이 군대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억지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군대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뭐 군대를 좋아하거나 군대를 지금도 막 그리워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적용점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짧게는 2박 3일 정도 훈련을 나가기도 하고요. 길게는 2주 정도까지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길게 나가는 훈련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부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가가지고, 그러니까 야외로 나가가지고 야외에서 자고 먹고 훈련을 받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제가 있던 부대는 포병 부대였기 때문에 그 실사격이죠. 포를 진짜 쏘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훈련을 하게 되면 길게, 준비 기간도 길게 잡기도 하고, 또 가서도 포를 쏘기까지 준비된 시간이 길기 때문에 오래 기다려야 되는, 조준을 위해서 오래도록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포를 쏘는 병과가 아니라 군대도 여러 가지 병과가 있어요. 포를 직접 쏘는 분과도 있고, 저처럼 행정반에 있는 사람도 있고, 통신분 병과도 있고, 취사반도 있고 다 있는데, 훈련을 나가면 그 포를 쏘는 그 분과가 제일 바쁘죠. 실제로 포를 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포반에 있는 병사들이 제일 바쁜 시간이 훈련 시간인데, 저희가 2주짜리 훈련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기간은 2주였지만 매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 3-4군데를 정해놓고 2주 동안 이렇게 2-3일씩 머물러서 훈련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병은 이렇게 포를 차에 끌고 다니는 포였거든요. 견인포라고 하는데, 그 포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수송분과, 즉 트럭이 한 대씩 꼭 포에 붙습니다. 그 운전병이 꼭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 포를 딱 갖다 놓으면 수송부 인원이나 저희같이 행정반 인원은 할 게 없는 거예요. 포병들은, 포반에 있는 사람들은 포를 막 이렇게 조준하고 포를 닦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또 포반들은 그걸 다 끝내면 위장막이라는 걸 쳐가지고 약간 텐트 비슷하게 생긴 건데, 그 밑에 들어가 있으면 포를 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훈련을 나가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상급 부대에서 점검을 나오는 거예요. 훈련을 잘하고 있는지, 준비 동작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나오는데, 그래 점검을 나오게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뭘 하고 있어야 되나, 그 포반들은 포를 뭐 닦기도 하고 다시 뭐 땅을 이렇게 파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합니다. 그 훈련을 점검을 나온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왔는데, 어느 날은 간부가 저희들을 부르는 거예요. 저희들이 누구냐면 수송반, 차를 몰고 왔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행정반. 부대에서는 행정반에서 책상 앉아서 뭘 하지만 훈련장에 나가면 뭘 하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수송반원들하고 저 행정반원들을 부르는 거예요. 간부가 그러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진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저희 가서 저쪽에다 가르치면서 저쪽에 좀 땅을 파라, 진지를 구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기다 진지를 구축해도 안 구축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시키잖아요. 시키니까 해야죠. 어떻게, 군이니까. 그래서 평소에는 뭐 행정반이 곡괭이를 들거나 삽을 들 일이 많지가 않은데, 또 수송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을 자주 하지 뭐 이렇게 땅을 파는 일은 없거든요. 근데 저쪽에다 땅을 파가지고 진지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죠. 가서 한나절을 계속 땅을 팝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허리 정도 들어가는 깊이까지 파가지고 쭉 깊이 팝니다. 파가지고 진지를 구축을 딱 합니다. 한나절이 지나가지고 이제 간부한테 가죠. 가니까 우리 이제 다 팠습니다. 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더니 간부가 수고했어. 그래, 잘했어. 이제 1시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이제 파 묻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우리가 한나절 내내 진짜 힘들어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진지를 만들었는데 또 땅을 다시 흙을 다 묻어버리니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진짜 누구 말대로 뭐 똥개 훈련을 시키는 건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군대는 어떻게 하죠? 그런 말 있잖아요. 군대는 까라면 까는 거라고. 시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파는 건 힘들었지만 덮는 건 그래도 좀 쉽잖아요. 그래서 한 반나절 이걸 또 다 덮습니다. 덮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왜 그걸 시키는 거 봤더니 사단에서 점검을 나누는데 이 수송병이나 행정반을 할 게 없으니까 숲에 들어가 있거나 어디 가서 이제 앉아 있거나 그러면 그 위 상급부대 사람들이 쟤네 뭐 놀고 있냐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 불러가지고 땅을 파게 만든 거예요.
땅을 파게 만들고 다 파니까 또 묻어버리게 만든 거.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군대는 제스처라고 외형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는 걸 보여주면 되니까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거 불합리한데, 이건 맞지 않은데 라고 하면서 시키니까, 명령이니까 따라서 한 것입니다. 즉 어떤 위계질서가 있는 사회에서는 명령을 하면 복종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책망을 듣지 않거나 벌을 받지 않거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절부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을 듣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냐? 45절에 나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잡아오지 않은 건 누굴 안 잡았냐면 예수님을 안 잡아왔냐 이 얘기입니다. 근데 아랫사람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 자신의 부하, 종이겠죠. 하인들이겠죠. 그 사람들에게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내가 명령했는데, 우리가 명령했는데 왜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는 것이냐? 명령하면 지켜야 되는 건데, 따라야 되는 건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군대도 되게 약간, 요즘 군대는 편하게 됐지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진짜 명령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파라면 파야 되고 묻으라면 묻어야 되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종과 하인, 대제사장들의 종과 하인이면 더한 거거든요. 더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복종하지 않은 건 되게 큰일이었어요. 큰일이었는데 그들이 복종하지 못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46절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자신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잡으러 갔는데 잡아오지 못한 이유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도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잡아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을 때 이들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니까 이 아랫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잡아오려는 명령을 받고 갔지만 예수님을 감히 손을 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의 아랫사람들이었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들이 평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죠? 그 종들이니까, 따라다니야 되니까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을 옆에서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많이 들었지만, 성경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 우리가 잡으러 간 예수님과 같이 말한 사람을 우리는 근대촌에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명령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 말씀에 빠졌던 것일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즉 이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영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들었지만 그들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말과 다르게 정말 놀랍고 진리된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셨나요? 말씀을 읽으면 졸리기만 하나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전에 있던 교회는 어떤 사람은 말씀만 시작하면 눈을 감고 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말씀이 뭐죠? 수면제죠. 네, 말씀을 시작하면 눈빛이 또렷해지고 그 말씀을 정말 아멘으로 받고 은혜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지금 이 아랫사람들처럼 그들의 영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이 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저의 날에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아랫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새롭게 된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랫사람들은 직접 가서 들었잖아요. 명령 때문에 가긴 했지만 직접 가서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 직접 듣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그러죠. 야, 교회 가면 뭐가 소용있어. 교회 가면 졸리기나 하지. 교회 가면 헛된 소리나 하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직접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되지도 않고 영이 살아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4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들은 직접 안 들었잖아요. 예수님께 가서 직접 말씀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온 이 아랫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미혹되었니? 여러분, 미혹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플라나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길을 잃다, 빗나가다, 방황하다라는 뜻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즉, 이 아랫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렸니? 너희가 지금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들은 진짜 길을 찾은 겁니다.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방황하거나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길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뭐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발견한 것은 미혹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듣지 않는다면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식으로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두신 생명의 길 위에 있습니다.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길에 들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고 그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정말로 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열어두신 그 길을 살아가면서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봐서 아실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할 때, 정말 소중한 얘기를 할 때, 딴 사람이 안 듣게 얘기할 때 귀에 대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귀를 띄나요? 우리가 입을 대서 귀에 얘기할 때 그 사람은 귀를 띄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귀를 가까이 하잖아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실 때 자기도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 귀에 가까이 가고,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더니 내 음성이 하나님께 다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 다 내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평생에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 우리는 막 소리를 치고 외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심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 다 집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걸 내가 다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비록 큰 소리 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어떤 대단한 확성기로 하나님께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목소리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그렇게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랫사람들이 왔는데 또 바리새인들이 궁금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4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너희들이 갔다 왔잖아. 아랫사람들에게. 거기 당국자들, 그러니까 관리들 얘기하죠. 관리들이나 다른 바리새인들도 있더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게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같다고? 한심스럽다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49절에 나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야, 거기서 할 일 없이 그 사람이 뭔데 그 얘기를 듣고 앉았어? 관리들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뭐 예수라는 사람 밑에 가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죠. 잘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누가 주셨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을까요? 아니죠. 율법이 아무리 오래 내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먼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자신이 지키고 있는 율법, 그런 명분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거 들을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더 대단하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역사, 전통, 이게 훨씬 대단하지 거기서 뭐 듣고 있는 거야? 쓸데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아니 계속해서 지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과학이 있는데, 세상이 발전하는데 어떻게 이 성경,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을 가지고 이게 맞다고 사실이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핀잔 아닌 핀잔을 합니다. 유명한 물리학자였던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죽었죠. 근데 이 사람이 2010년 9월에 다른 물리학자 레너드 물로디노프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위대한 설계라는 책을 지었어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현대 물리학은 우주의 창조에서 신을 위한 자리를 남겨두지 않았다. 물리학을 연구해 보니 신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과학은 하나님을 불필요하게 만든다. 과학이 발전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과학자 석학이라고 그 사람의 한 말이라고 다 맞습니까? 아니죠. 어쩌면 지금 그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이 지금 세계 천지창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지금 물리학을 연구하고 그걸 가지고 자신의 연구의 업적을 남겼다는 것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은 영국 사람이죠. 영국은 여러분 기독교 나라입니다. 그가 교회를 안 가봤을까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갔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렇게 자신의 과학을 맹신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무시했을까요? 그도 역시 예배당에 갔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직접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간다고 다 음성에 들리는 게 아니죠.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다 말씀의 은혜가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그냥 왔다 돌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신이 연구한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예배당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직접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설교자를 통해 그 말씀이 가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또 두드리는 말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걸 가끔 느끼거든요.
다른 교회 목사님 유튜브를 듣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다가도 그 말씀이 정확히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준비됐을 때.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준비됐을 때 그렇게 내 마음에 또 다른 적용점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개개인들만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걸 지적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50절, 5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깊은 밤에 찾아와서 거듭남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예수님보다 나이도 많았고요. 인간적인 연륜이나 경력이 훨씬 많았지만 예수님과 직접 그 밤에 함께함을 통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음을 통해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비밀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복음의 진리를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가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은 걸 가지고 지금 정죄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와 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멀리 서 있지 말고 거기 있으면 모르니 나한테 와 보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와서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즉 멀리 있으면 예수님의 진면목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앞을 지나가면 은혜가 생기나요? 특히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교회 삐까뻔쩍 하잖아요. 그 앞에 100번 지나가 보십시오. 1000번 지나가 보십시오. 은혜가 생기나. 그렇지만 작은 교회라도 지하교회라도 그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생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직접 듣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듣지 못한 말씀을 경험이 없음에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너무나 많아 우리 교회를 예수님을 비난을 합니다. 물론 교회 와서 인간적인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또 역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찍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들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죠. 와보라 해도 잘 안 오잖아요. 교회 한번 와봐. 너무 힘들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모습으로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이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뭐라고 하죠?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성화는 딱 고정된 게 아니라 점점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점점점 변화되는 것, 거룩하게 변화되는 걸 성화라고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분께 묻고 응답받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배어나오는 거룩한 성품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입으로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사람들을 이곳으로 오게 하고 그들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성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그 음성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아니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보여줄 때 그들이 주님조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그 아랫사람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누군지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이 그냥 돌아온 이유, 그들이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내가 전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처음입니다.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사상 최초, 우리가 쉽게 말하는 머리털 나고 처음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예수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쁨과 은혜를 간직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도록 우리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 딱 붙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사모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노력해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 어떠죠? 쉬는 시간에 단어장을 보고 집에 가면서도 수학 문제를 풀어보고 이렇게 노력하잖아요. 남다른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믿음,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할 때 시편 40편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서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우리의 귀를 기울일 때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긴밀한 관계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모습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을 알리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노력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랫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통하여 아버지 평생 처음 들어보는 은혜의 말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망각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나가는 것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의 아버지 주님께 상달되고자 아버지 노력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열심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없다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 그렇게 성화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귀한 음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에 박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도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아랫사람들처럼 비록 자신에게 명령이 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그 영을 살렸기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였어도, 명령을 지키지 못하였어도 그들의 영이 살아나고 복음을 깨닫게 된 것으로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날마다 시간 가운데 음성을 듣고자 원하며 우리의 음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